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또 나도 다녀왔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고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함께 볼 수 있을 테니까 또 성지순례 갔다 온 것들 계속해서 사골곰탕 우려 먹듯이 계속 우리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나오는 이곳과 또 밑에 골로세라고 하는 이때 호나즈 산이라고 해서 해발 2,500m가 넘는데 그곳에 이제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곳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라오디게아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막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서 새롭게 교회 자리가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리가 얼마나 크든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체 수원지가 이 라오디게아에는 없어서 이 저쪽 위쪽엔 히에라폴리 온천수가 있는 곳에서 관을 묻고 온천의 뜨뜻한 물을 끌어왔고, 아직 아닙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쪽 또 한편 이 다른 쪽에서는 이 골로새에서는 또 관을 끌어서 차가운 만년설에 있어서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온 거예요. 먼저 히에라폴리에서 보면 파무칼레로 유명한 천연 온천수가 나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저쪽이 하얀 석회질로 보이던지. 가서 발을 담궜는데 석회 온천이 얼마나 뜨끈한지 인증샷을 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발도 뜨끈하고 또 그때 있었던 피곤도 있었는데 다 녹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또 히에라폴리 반대편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큰 이렇게 된 산들이 보이죠. 거기가 바로 골로새거든요. 해발 2,500m 호나즈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곳에 있어서는 차가운 물이 녹아서 내려와서 이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히에라폴리까지는 9km 정도가 되고 이 골로새까지는 10km가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런 토관을 만들어서 이게 온천수 한 관, 냉천수 한 관을 그쪽에서 끌어온 거예요. 2000년 전, 놀라지도 않으시네. 2000년 전에 상수도를 냉수와 천연 온천과 천연 냉수를 가져왔다니까요. 땅 속에서 묻어서 끌고 오니 온천수는 뜨겁게 그대로 라오디게아에 쫙 흘러 들어왔고, 차가운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갑게 또 들어왔습니다. 땅 속에 묻었으니. 이번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있었던 자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뜨끈한 온천물과 차가운 냉수물관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정말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는 2000년 전에도 겨울에서는 뜨끈한 물로 목욕할 수 있었고, 또 여름에는 차가운 물로 시원한 물로 냉수를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끌어올 정도면 라오디게아시가 어떤 정도의 재정 상태였겠습니까? 부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을 때 다른 지역들은 다 로마의 재정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자체에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술이 발전해서 이 파묵칼레에서 온천욕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하고, 특별히 안과가 유명해서 안약은 이쪽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곳에서도 아주 유명할 정도였고요. 또 금융의 중심지여서 돈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라오디게아 특산품인 특이한 검정 양모 의류가 있었는데 이게 또 패션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라오디게아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정말로 높았던 거죠. 좀 멀더라도 수원지 없으면 좀 저기서 온수 끌어와, 좀 저쪽에 냉수 끌어와, 이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내가 공고하다, 내가 가련하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안약이 그렇게 발전됐지만 눈 멀었다, 내가 의류 사업이 그렇게 잘 됐지만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곤고하고 다 피곤한 상태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핍박도 없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었는지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고 먹을 것 많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사 상태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는 밝았고 바쁘고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매일마다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있어서의 영혼의 문 밖에, 우리 가정의 문 밖에, 우리 교회의 문 밖에 관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워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거나 몸이 아프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느끼죠. 몸이 아프면 아프다 병원 가죠.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것을 먹든지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야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또 안식월 가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더라고요. 공항에 들어오면 가장 편리합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다 써 있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찾아보고 일일이 가야 되고 너무 불편해요. 아니, 최고의 공항이라고 하는 데들이 다 불편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다양합니다. 뭐 양념도 이거저거,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마늘 양념, 무슨 양념, 치킨도 무슨 간장 치킨,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서양 것은 다 그냥 슴슴 비슷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면 향료가 많아서 못 먹겠다 이런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죠. 우리나라는 치안도 좋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부족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치르는데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 외곽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수에서 노숙자 요즘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얼마나 편리한 나라인지, 교통도 편리합니다. 여수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배도 있죠, 비행기도 있죠, 기차도 있죠, 버스도 있죠. 이야, 이 여수에서 사는 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네. 아니, 나가봐야 안다니까요. 나가봐야. 여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있는지, 아니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배부르고 흰옷을 입어 거룩하고 또 정련된 금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있는 거룩한 신앙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알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함께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라고 하는 것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의술이 유명해서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고 하시며 그들의 번 돈이 더러웠음을 지적하셨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녔다고 했고, 삶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당시 흰 옷을 언제 입었냐 하면 세례터가 있으면 세례터에 있어서 알몸으로, 초대교회는 알몸으로 들어갔대요. 다 벗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진다 하고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벗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잠겨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혀줬다고 해요.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이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고도 벗고 다니는 꼴이었죠.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면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진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는 데는 너무 빠른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내게서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서 사라 그러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사라 그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여 내게서 이걸 사라, 내게서 이걸 사라, 내게서 이걸 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만 열고 주님 들어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매일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으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셨죠. 손님이셨죠.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건지 무엇이든 하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주님께서 일을 지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여기는 이도 드물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고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나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보면 알게 되죠.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사주시고 흰옷을 사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관심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책망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제가 항상 문을 두드리죠. 게임을 하고 있어도 야,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 제 아내도 항상 문을 두드려요. 이제 좀 나와라. 얼굴을 좀 보여줘라. 어떨 때는 빼꼼히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됐어, 나 바빠, 지금 한참 하고 있단 말이야. 예? 앞으로도 1시간은 더 해야 돼,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도 오지 말라는 거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너무 재밌고 다른 것을 찾으니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누가 여러분 나무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문을 열었으니까 여기 계시죠. 아유, 오늘은 바빠, 안 돼. 아, 누구 만나야 돼, 안 돼. 아이, 뭐 5점만 드리면 되지, 뭐 5까지 드려. 예? 여러분, 교회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매일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방향을 돌리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재밌어하는 것이 있고 내가 관심 갖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방향을 돌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죠, 회개.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옵니까? 우리는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즘에 근심거리가 늘어납니까?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점점 메말라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871년 10월 8일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은 집회에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 중대한 일을, 예수님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다음 집회에 와서, 내일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다음날 집회를 예고하고 딱 결단을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시간 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디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다. 언제나 청중들에게 그리스도께 오늘 결심하도록 초청해야 하고 강권해야 되는데 내일 그렇게 했다. 앞으로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강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벗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 회개하여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24시간 이 예배당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각자의 삶의 바쁜 그 와중에서 주님께 매 순간 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 순간 두드리는 중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여러분은 배불리 해주시며 한 주간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